사건에 대한 부분이니까 대충 요약해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혀 가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사건적으로는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러한 사건적 부분들은 그냥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만 간단하게 좀 기억하고 살펴가면 되어질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뒷부분 그 사도행전의 부분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좀 많은 분량으로 아마 본문이 살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예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또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또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또 그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였는가? 장차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낙심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이게 때가 이르렀다. 즉 내가 이제 죽고 살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때에 대한 부분들은 당신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다, 붙잡혀 끌려간다 여기에 많은 중점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의 때는 당신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즉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시는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범주를 그 때에 묶어서 같이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부분들 내가 때가 가까이 왔다. 즉 붙잡히고 또한 부활하고 이제 하나님에게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까이 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부여받은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잡아 달라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모르면 하나님을 찾기 위한 하나의 인간의 활동, 행위다라고 이야기도 규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 중에서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위에 다른 하나님들은 거짓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유일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 한 분, 참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하나님은 다 거짓된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더불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만 되는가.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는 인간이 칭할 수 있는 최고의 존귀와 영화를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는 인간으로서 피조된 인간으로서 피조된 존재로서 피조된 모든 것들을 넘어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칭호만으로도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피조하셨던 피조물이죠.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로 말미암아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칭함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귀의 이름을 가진 그 존귀의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기준자가 되어졌어요. 그 자기가 정한 대로 너 이걸 신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신이라고 칭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타락의 속성과 결과물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기준자가 되어져서 이것은 이것이라고 정하자, 저것은 저것이라고 정하자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스스로의 능력이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건데 이러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인간들이 스스로 나는 이걸 신이라고 말하겠다, 나는 저것을 신이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엄청나게 다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의 힘을 믿는다. 차라리 자기 주먹을 신이라고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유일의 진리인 그분에게 칭해질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헛된 칭호로 망령된 칭호로 일컬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너무 몰상식화되어져 버렸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아주 정말 혼잡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하나님의 칭호를 받을 때 합당한 그분께서 내가 창조주의 전능자의 주권자인데 그런 창조주 전능자 주권자인 그 참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겠다. 너희들이 다른 하나님과 구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을 분명히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의 이름을 알면 된다. 그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라 칭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호와 이외에 다른 어떤 신, 어떤 하나님도 이건 다 거짓된 하나님이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칭함받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전에는 너희 열조에게는 전능자여 주권자라고 알려주었지만 이제는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여호와는 뭔가?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원래 하나님이란 스스로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창조주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근데 그게 다른 뜻으로 변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본래의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칭호 속에 담겨져 있을 참된 뜻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그것이 곧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칭호를 가진 그 존재인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증거되어진 여호와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유일한 참된 것이다라고 역사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의 삶을 통하여 증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의 뜻 속에는 언약과 언약대로 이룬다라고 하는 영원불변의 신실하심을 담았다. 그 영원불변의 신실하심으로서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과연 옳은가 아닌가라고 하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노아에게 주었고 노아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한 인물인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언약을 하나도 변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끊임없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어떠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무슨 일을 행사할 때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룬 여호와니라.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끊임없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곧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되심을 최고의 확증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약속하고 약속의 성취의 핵심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약속으로 선포해주고 확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본연을 받아 너희들이 온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과 더불어서 합치되어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다. 영생은 곧 참 하나님이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아는 것이며 또한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핵심적 요소가 성경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살펴왔던 모든 것들을 결론으로 정리하고 있는 말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그 이제 때가 가까워졌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정말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여 하나님의 여호와 되시면 그 영광을 증거하는 데에 부족됨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그리스도의 땅에 보냄을 받아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영화는 창세전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가지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되지 아니한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때입니다. 영원한 때. 영원한 때 이미 이 영광이 말씀인 그분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인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덧입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또 순종을 해야 그래서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이 영광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대가가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 이 세상에 있기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드러내시고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있는 일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이다. 더불어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름으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게 뭔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확증시켜주는 일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안진면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모든 일들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근데 더불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도록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당신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게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한 모든 것들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따라 행하였다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되어지는 섭리들이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한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러한 존재였는데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지금 예수님이 증거한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증거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였는가? 자기에게 보낸 자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일이죠. 그것을 제자들이 고백을 하고 또한 더불어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용이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전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또한 분명히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인정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 인정하는 그 일이 과연 믿음으로써 어떤 유효함이 있는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에 연결되어지는 선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지극히 작고 단순한 고백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한마디가 영원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믿고 인정하는 신앙이 신앙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 승리에서 심판의 판결 기준점이 뭐가 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판결 마지막 생명과 영생과 영사의 그 심판의 기준점에서 심판의 기준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았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였느냐. 믿지 못한 자들은 염소의 자리로 믿는 자들은 양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전부를 차지할 정도로 강조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신앙이 참 유일한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결국은 멸망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4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아버지의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정하셨고 택하여 준 자들을 내게 보내셨고 그리고 내 이름을 믿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비록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들을 붙잡아 인도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당신에게 온 모든 제자들 다 품어 사랑하고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멸망의 자식은 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품어주시는데 그 중에서 품지 않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는가? 그는 멸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뭔가?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 그럼 너도 성경 말씀, 나도 성경 말씀인데 누가 진짜 성경 말씀대로 입증하고 있는 내용이냐? 그 근거를 이야기할 때는 구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미 예언된 말씀, 그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성리, 그 증거를 가진 자가 가진 그것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의 선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제자로 품어주셨어요. 12제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픽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심사숙고하지 않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11명 그나마 나았는데 그 한 명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삐딱선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걸 몰라서 그렇게 되어진 일일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 이미 창세된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결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모르고 그랬겠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는 본래 멸망의 자식인데 멸망의 자식일지라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12 제자 중에 하나에 두셨던 것이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로 가오니, 지금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세상에게 버림받고 배척을 당한 것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계속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가기를 소망하죠. 예수 믿고 더 이상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사는 시간이 최대한 단축이 되어지고 신속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유명한 가요가 하나 있죠.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예수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립니다. 혹여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하나 떠도 가사가 그래요. 들어보셨죠? 제가 음치여서 내가 감히 노래로는 못 불러드리고 가사가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바라봤던 그 예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이 고통 속에 놔두시는가? 빨리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다 완성할 겁니다. 그렇게 능히 완성할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또한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더불어 그 일과 더불어서 이제 모든 죄에서 대속받는 그들 나와 함께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이거 제자들이 함께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주 정말 광경 정말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천국 데려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만을 원한다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들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것이며 내가 가는 그곳에 아직 올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는 그 시기를 그들이 겪게 되어질 것인데 그 시기 속에 그들이 악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제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지만 우리를 이 땅에 두면서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너는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그 복을 누릴 자로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기쁨과 평강 속에 머물러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빨리 천국 데려가십시오라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미 천국 백성인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픔도 당하고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또 때로는 기쁨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소망도 하나님 오늘 밤 잠들어서 눈 감은 상태로 천국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항상 시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우리 성도들 역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저희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참된 보물이 무엇인가? 바로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간직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뭐예요? 이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한 복음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뭔가? 내가 여호와의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를 보낸 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 이게 진리예요. 이게 천국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더불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 그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을 깨닫는 것, 그분이 전능자여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 창조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신실자라고 하는 것, 이미 나를 그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내가 비록 남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 누구의 삶보다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존귀한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고백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또 당신이 부활의 권능자이심을 드러내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증거해 주셨는가? 진리에 거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당당함 속에 있게 하려고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할 모든 사람들이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또 이 모든 이야기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이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곧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천국의 복음입니다.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계시하고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에 속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나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그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즉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함께 사는 그날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새겨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나이다. 계속 같은 말이죠.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한 몸을 이룬 하나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 예배의 삶,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내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도 이미 그때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진리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붙잡혀 가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에 접전으로 가시는데 거기 동산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었고 그러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예수를 팔게 될 유다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군대를 대동하고 지금 그곳에 온 겁니다. 등불, 횃불, 병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가라사대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그들이 우리는 예수를 찾으려고 왔다. 가라사대 내가 예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데 이 돈 30? 30달란트인가요? 은 30인가요? 은 30. 그 은 30을 받은 유다가 가룟 유다가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이 숨어 있는 예수님이 와서 일부러 예수님을 들춰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붙잡아왔다. 혹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나타나셔서 묻고 자기를 드러내셨다. 가룟 유다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걸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숨어져 있는 것을 가룟 유다가 끄집어낸 게 아니고 당신을 드러내셨고 그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도 확인시켜 주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굴복을 하고 땅에 다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붙잡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지금 드러나진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손댈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